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 응답받고 축복 누리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제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의 전도의 문들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천군천사 파송됨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모여서 원네스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재앙 만나 문제 만나 환경과 사건 속에 묶여있는 이때에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새 생명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데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여있던 모든 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심령에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와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많은 분들 나오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어를 너무 가치 없게 이렇게 보고요. 또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가치 없게 봐요.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면 평상시에 병원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막 의사들 욕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왜냐? 아파봤으니까.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이 예전에 그렇게 잘 뛰고 뭐 축구도 하고 놀던 내 건강이 아파가지고 병상에서 꼼짝도 못 해본 사람은 야, 이 건강이 참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왜냐?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뭐 예수 그리스도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진짜 문제 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이름이 가치가 굉장하고 능력이 굉장하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전도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될 때 오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뭐 관계,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것들, 그죠? 눈이 열려지게 돼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상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분명히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모든 거에는 원리가 있는데 인간의 원리는 그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함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어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성어도 그냥 내용을 모르고 뭐 온고지신 뭐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그 뜻을 깊이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다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육의 것이 더 좋아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양쪽 방면을 다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내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죄를 안 져본 사람은 몰라요. 저 밑바닥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 못 사는구나.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묶여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구나. 용명사주팔자처럼 꽉 얽혀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 단어 안에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떤 사람은 뭐 가슴에 팍 와닿아가지고 이걸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거 몰라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내 머리로 해보려고 하고 막 사람 빽 빌려서 해보려고 그리 안 되던 게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음만 깨달았는데 인생이 술술 풀려지고요. 일이 되어지고요. 만남의 축복이 오고요. 경제가 따라오고요. 모든 게 회복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고백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부풀려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도요, 뭔가를 멀리 보고 가고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일부회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요, 이게 세상 책이 시시해. 저도 책을 한때 대학생 때 유 목사님이 책 한 100권, 300권, 500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프로페서는 한 500권 정도 읽으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라고 제가 도서관의 책을 제 분야에 한 200권 정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권 읽으니까 내용이 다 뻔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책을 보니까요. 이 인간이 불교 신자구나. 이 인간이 카톨릭 신자네. 이 인간이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그 글쓴이의 사상과 배경들이 다 보여요. 저는 예전에 프로이드가 굉장히 훌륭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이론을 뭐 의학 쪽에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쪽, 상담 쪽에 다 쓰거든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성으로 풀어내는 정신병자의 사실은요. 그 뭐 손녀가 누군가가 지난번에 해외에서 뭐 작품 전시를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다 뭔지 아세요? 다 누드예요. 다 누드. 그 가문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분석 이론을요. 심리학에, 상담학에, 그 다음에 뭐 정신 그쪽에 의학에 다 갖다 쓰거든요. 그 이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은요. 최고 지식, 지혜, 보아가 맞아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을 모르고 밑에 걸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발견하려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내고 학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해결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고요.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 사람들이 늘 육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보고 하나님 진짜 은혜 줘.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 알고, 저는 제 주변에 목회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반 신학을 나오고 목회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고속도로 가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어서 그 목회를 이어받아갖고 익산에 사는데 야 어떻게 좀 즐겁고 재밌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아놨으니까 와서 설교하면 되고 나는 개척해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밑바닥 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막 좋다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죽을 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죽어?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얘는 설교할 때 뭔 설교를 하지? 뭐 잘 살라고 하나? 착하라고 하나?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때 그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만 말할 수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답만 말하잖아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가 된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친구를 한 8년 만에 봤거든. 대학 졸업하고. 너무 힘들어요. 카톡을 보니까 주님 뭐 힘든 거 없애주고 뭐 보내달라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구나. 이게 무섭구나. 종교로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만 조금만 알면요 서밋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밑에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학문도 보이고 경제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선생님들이 왜 저 말을 했는지 교수님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좌파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우파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트럼프는 저런 얘기를 하고 김정은은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막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육적인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실이 있고요. 그 안에 진실이 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행동을 했을 때 여기 지금 3층에 지난번에 뭐 칼부림 났거든요. 여기 3층. 지금 게임방 문 닫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막 기도하려고 하면 띠리링 막 게임 소리 나고 막 담배 냄새 막 교회 다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어찌할까 했는데 칼부림 나가지고 문 닫았어요. 문 닫았는데 저런 현장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보는 눈도 열리고요, 사람을 보는 눈도 모든 눈이 다 열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는지 결혼하고 여러분 아유 내 와이프가 왜 이러지? 사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감추고 있어요. 얼마 저렇게 양복 잘 입고요.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이렇게.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요. 다 감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춰요. 결혼하기 전에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산다? 다 드러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그랬어요. 안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랬는데, 30년, 40년 틀리게 살다가, 결혼하기 살다 보니까 이 가문의 배경과 이 가문의 배경이 서로 만나 사는데 맞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니네 엄마 얘기 나오고 아빠 얘기 나오면 뒤집혀 버려 이제. 그냥 서로가 이제 가문을 욕하니까요. 그게 복음 모르는 가문끼리 만나면 그래 돼요. 복음 알고 보니까 저 가문은 저렇게 많아,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렇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저런 배경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복음 받은 게 기적이다. 복음을 알고 우리 둘이 만난 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해야지.
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나한테 맞춰라, 니한테 맞춰라 하면요. 맞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막 무너지고.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만 해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건 다 육적인 거니까. 그게 다 창세기 3장 영역 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육의 것밖에 안 보여. 영적인 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것도 모르고 마귀 일도 모르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아니까 이간질하고 분내고 세기 받고 갈라놓고 그게 마귀 일인지 아니까 안 속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육의 것밖에 모르니까, 마귀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속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창세기 3장 영역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인생 살아가는 게 오늘 1부 때 얘기했죠. 복음 모르고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에 속고 포로 된다고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게 주신 복음 전달하기 위함이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이고 세상 살리는 선교 때문에 나는 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을 부르셨고 내 후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막 압박해 놓은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문제로 다가와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딸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육신에 욕심만 많아가지고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애를 만들려고 하니까 애가 잘하는 거 있는데 그 잘하는 거 말고 다른 걸 막 열심히 해갖고 나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애들이 못 버텨갖고 가출하고 나가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는 일단 이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후대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언약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또 영적인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를 죄 천사가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 안 보여요. 사단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단 눈에 안 보여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정교조 사무실이었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제가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6개월 제가 여기 교회에서 잤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대구에 있고. 근데 자는데 뭐 새벽에 뭐가 막 바닥바닥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교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뭐지? 새벽에는요. 여기 뭐 여기 다 여인숙이잖아요. 난 여인숙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여기 전도하러 갔는데요. 여기 밑에 개미 여인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광고집 사장님이 목사님 저기가 매일 목탁 두드리고 막 그 불경 막 나오는 거 해놓는다. 아침마다 소금 뿌린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거기 가서 한번 전도 좀 해라는 거예요. 갖고 그래요. 그 소스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네. 낮에 갔어요. 10시, 11시쯤에. 낮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줌마가 저기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왜 가요? 그랬더니 저 방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그 10시, 11시에도 누가 오냐.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 시간에 와서 뭐 이제 그런 여자분들하고 관계를 하는가 봐요. 갖고 뭐 이렇게 얼마 주고. 나는 여인숙이 여자들이 자는 집인 줄 알았어요. 여인숙이. 근데 그런 곳이에요. 네, 충격을 해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냐, 목사가 이런 데 다닌다고 소문날까봐 싶어갖고 그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 주변이 다 그래요. 왜냐, 여기였잖아요. 여기였잖아요. 남원역이 여기 바로옆에. 여기 5층이 어디냐? 5층이 그 여자들 출동하는 대기소예요. 여기 5층, 이 건물 5층이. 그럼 여기 3층은 게임방. 주변이 완전히 다 막 윤락이고, 막 음란이고. 예전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택시를 타고 여기 멈추면요, 쳐다본대요, 그 전도사님. 밤에 어디 가냐, 이제 이거예요. 밤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근처에 내리니까, 이제 뭐, 그런 뭐,
이상한 짓 하는 여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배경이 있어요. 이 건물 주인이요, 한 4년 정도 지나고 이 건물 나가는데, 우리 교회 처음 건물 들어올 때 큰 소리 나면 무조건 교회 빼기로 했어요. 왜냐면 건물을 그런 데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나 봐.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니까 괜찮다고 사인을 했거든요. 한 4년 지나고 그 사장님이 이 건물 팔고 나갈 때 저한테 90도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들어오니까요. 일단 자기가 이 4층이 자기 그 전기 회사 그 사장인데 붕 떠있듯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희한하게 이게 붕 뜬 것 같은데 교회가 오고 나서부터요. 자기가요.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심장 수술 3번 했는데 심장수술 3번, 제 딸 심장수술 했잖아요. 심장도 괜찮고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 교회 나가면서 60억 낙찰받고 나갔어요. 그 전기공사. 너무 감사. 이 건물도 막 한 4억 6천인가 팔았대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금액이 회장님이 사셨다면서. 그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 분명히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이거를. 실상인데 모르죠. 안 보이니까. 또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받은 자는 정신병도 치유되고 영적 문제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영적 문제 아주 심하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저같이 영적 문제 심각한 인간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럭저럭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 푹 담겨 있으면요. 어느 날 내 생각, 내 거 다 내려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예배가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각인뿔이 체질된 게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있어요. 왜냐?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흑암이 쫙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사람 소리하고 마귀 소리할 때 마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탁 잡아가지고 낙심되고 불신앙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그 흑암이 무너지고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하죠.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과 밤으로 그리스도 찾는 시간 하루에 5분만 있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내 직장에 오늘도 이 복음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고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뭔 사건인지 문제가 일어나도 뭔 문제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진짜 문제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코로나인데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다 직장 공무원들도 계시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사건 터져버리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 다 무릅쓰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엄청 심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야 하다가 그냥 집에 쉬면 되지 막. 공무원들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거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신앙이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시간 내서 온 것 같고 마음이 온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중심을 누가 보시냐면 아버지가 보신다니까요. 그 영적인 진실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전도 속에 있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이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는 앞으로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멋진 선교의 응답 누리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또 영적인 과학과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언제요? 여러분 말씀 잡을 때. 언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삼원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부 때 봤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게 옛날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며칠 굶겼던 그 사자들이 당장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막았다니요.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누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뭘 열었어요? 옥문을 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누가? 주의 천사가. 지금도 그 천사가 활동합니다. 죽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TV에서 천사 있죠. 한 마리만 내 옆에 붙어 다니도 너무 좋겠다. 나를 도와주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천군과 천사. 아멘. 주의 군대가 여러분 앞서. 아멘. 이게 성령 역사.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권세 안 쓰면요.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마음에서 분이 막 올라오게 누구 짓이요 그게? 마귀 새끼 짓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면요.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라고 알기만 해도 마귀 도망가요. 아 내가 또 속았네 하기만 해도 마귀 떠나갑니다. 속은 줄을 모르고 막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잡혀버려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하면 잡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도둑질도요. 한 번 할 때가 무섭지 2번, 3번 하고 나면요. 그게 습관돼갖고 재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사고 나는 데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저기 색장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성동 그 좀 지나가 색장동인데요. 거기에 윗동네가 상주금이고요. 밑동네가 하주금이에요. 이름이 위에서 죽고 아래서 죽어. 실제로요. 자고 있는데 트럭이 집에 덮쳐가지고 제 친구 동생이 죽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거기는 지나가다가 사고나 죽어버리고요. 막 엄청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 덕산마을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 상주금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덕산마을이에요. 거기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죠. 사고는 항상 보면 나는 데서 나. 교통사고는요. 희한하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죠. 예전에 귀신이 산다 뭐 이런 보면 차가 또 굴러 떨어진다고 막 지방 귀신들이 막 거기 막 있죠.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닌데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게 베레아의 이론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원래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있는데 그 지역과 그 개인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러죠. 어디 뭐 집터가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그 집터 좋은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집만 들어가면 사람 죽어나가는 집이 있어요. 장동마을에. 지금은 혁신도시 개발됐죠. 이분이 집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갔어요. 제가 짐을 날라주는데 세상에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 제가 뭐 귀신 나오게 생겨서 부엌장에 귀신 나오고 혼자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그래서 청년 때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는 딱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보니까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집만 들어가면 사람 죽어 나온대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응답받아가지고요. 집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나왔어. 아무 문제 없어. 왜냐? 그 운명 사주팔자 관계없거든. 영적인 비밀 모르고 이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영향 받아가지고 뭐 사주팔자 뭐 무당 얘기하면 거기 잡혀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고 이래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거 관계없어. 그게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도 알고 미리 알고 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죠? 내게 사기 당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좀 남겨먹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사기당할 사람 안 만납니다. 왜냐? 이거 사기치는 거 알거든요. 그럼 나도 뭔가 좀 남겨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나보다 더 사기치려는 인간들 만나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누리려면, 참된 응답을 누리려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엔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아버지 일이요. 내가 복음 알고 직장에서 근무한다. 그게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에요. 왜냐? 그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곳에 훌륭한 곳에 그게 다 육의 것이에요. 왜냐?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고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학교,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세상 일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삼중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사람들이 삼중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하는 사람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있고 학교 가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있고 직장 가는 이유도 영혼구원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세 가지 생활을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한 가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 알고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보기 때문에 성공자를 앞서갈 수 있고요.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뭐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남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잘 몰라요.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 얘기냐 하고요. 고상한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 웃어버려요. 그런데 당하고 있거든. 그런데 자해하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자해하는 사람 학교에 9명씩이면 우리나라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한 학교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해하는 애가 9명씩이래요. 그럼 우리나라 중학교 몇 개예요? 왜 자해합니까? 애들이 뭐 인생을 안다고. 저희 지금 승환이가 인생 압니까? 수학 6학년이? 인생을 뭘 알아요? 근데 자해해. 왜냐? 세상 사는 게 힘들대. 얼마 살았다고 세상이 뭔 줄 압니까? 쟤네들이? 근데 힘들다 자해해. 그게 잡힌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상담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게 경찰관 아저씨가 상담해 준다고 해결돼요? 그게 정신과 병원 가고 약 먹는다고 잠시 누를 수는 있겠지.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와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순서 바뀌어갖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는데 세상 걸 다스리고 성공의 길로 가려고 여러분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 옆에 끼고 살고요. 무당 옆에 끼고 살고요. 이미 접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이 만든 세상에 따라가야 돼. 수준이. 그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정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오지. 왜냐? 그것 보고 영적 문제. 세상 사람은 여러분 밖에서는 그것 보고 뭐 의학적 용어로는 정신 문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니까. 여러분 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예수병원 갔는데 뭐 좀 염증이 있다. 있겠죠. 뭐 제가 라면 좋아하고 뭐 밥 안 먹고 커피 마시고 다니고 제때제때 밥 안 먹고 딴 거 먹고 다니니까 당연히 위가 그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거 고치면 위는 치유가 돼요.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이 땅에 왜 영적 문제 옵니까? 아버지 떠나서 온 거라니까요. 죄 가운데 잡히니까 재앙만 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 마음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짓을 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의 아버지가 마귀요. 그러니까 인생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 바꿔주면 돼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 된 겁니다. 여러분, 우주 역사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그죠? 땅에 뿌리 내리면 영양분 빨아들여가지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에게 막 돈을 한 1,000억 갖다 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여자 연예인들 중에 그 뭡니까? 부잣집 며느리가 된 사람도 있죠. 어떻게 뭐 고현정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이혼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갔을 거 아닙니까? 뭐가 좋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데 왜 이혼해? 돈이 모든 문제 거의 해결이라면서 돈만 있으면 인생의 80% 문제가 해결된다면서요. 99.9%가 해결되고 0.1%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0.1%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소리는 많이 듣고 종교인의 소리는 많이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요. 서울대를 나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버드를 나와도 안 들어와요. 왜죠? 그게 은혜예요. 말씀 들리는 게 은혜고 복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식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배웠던 많이 읽었던 책들 때문에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된 게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 이름으로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놔도 코로나 시대에 재앙만 시대에 다 놔도 유월절 피의 언약 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종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오늘도 그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내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거 놓쳐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이 어려웠던 거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 잡으면 뭐예요? 무익한 육의 것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요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복음만 말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진짜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복음 얘기할 거고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다 갈 거니까 오직 복음 전할 사람 보내시고 안 될 사람 가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뭐 사람 보고 교회 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라북도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사이가 좋아갖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사이 좋으려면 저는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주고 막 밥 잘 먹어주고 이런 분들 찾아가시면 그런 목사님들 많으니까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후대 문제 해결되고 그 후대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렇게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고 그리스도 하는데 육신의 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채워주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노력했다면 이제 여러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아멘? 내 힘 갖고 공부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은혜로 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면요. 공부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혜 주면요. 인생 되어지고요. 만남 되어지고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도와준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껏 도와주세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다 줘도 괜찮아. 여러분 거 다 줘도 남아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확실히 딱 붙잡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구제 그걸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구제 봉사 그걸로는 안진병이 못 일으켜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학은 뭐예요?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철학관들 막 많죠? 그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그거는 뭐래요? 성경에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아시죠? 우리 하음이 승아 얘들이 배우는 저 학문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생들. 철학이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래요. 복음 알고 보면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모르니까 그 철학관 찾아갖고 이름 짓고 혹시 여기 장명소 가서 이름 지으신 분들 회개하세요. 장명소. 그것 바꾸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시라니까요. 시연이 언약의 시작, 지연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병준이 봐보세요. 병준이. 옛날에 내 친구들이 넌 병주냐? 병 주고 약 주고냐? 근데 제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죠. 밝을 병에 빼어날 준자예요. 밝고 빼어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름 여러분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시라니까요. 그게 언약까지는. 그래서 선행 가지고는 안 되고 종교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라리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많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열심히 선앙당 나무에 빌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석가모니상에 빌고, 물에 빌고, 돌에 빌고, 그게 다 결국엔 뒤에 귀신 경배받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비는 것은 제발 우리 자식, 우리 손자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제발 빨리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빨리 망해갖고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덕, 윤리,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윤리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경건함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윤리 도덕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잘 살아야죠. 잘 지킬 텐데.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봐보세요. 은혜로 깨닫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 읽은 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요.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춰 놓으셨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짜고 짜도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알았다. 성경 66권 다 안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 이름 부르면 돼요. 흑암 다 무너지고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뭐 지역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 뭐 미션홈 예배를 드린다. 그게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흑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그 이 시간 예배할 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단은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집안에 뭐 행사 있어 예배 못 드려, 뭐 문제 있어 예배 못 드려, 그리고 예배만 안 되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요. 예배만 되면요, 여러분 해야 될 미션 찾아지고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짜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육의 것 붙잡지 말고 영이신 그리스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그 비밀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멋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좀 뭘 못 해줬고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안 해준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 안 하는 게 영적인, 그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서도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만민 앞에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 얻으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이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 비밀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되어지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무익한 육의 것을 놔두고 영적인 것에 올인하며 전도 선교에 올인하며 전도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